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글이죠. 이 기록연대는 통치시대 초기인 BC 970년에서 960년경에 쓰여졌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결혼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 복음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사랑한 술람미의 사랑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던 이 세 가지 사랑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남풍과 북풍의 신앙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의 기쁨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의 기쁨입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의 성숙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풍과 남풍은 결혼 생활의 기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는 이 북풍은 어떤 바람일까요? 찬바람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쉽게 보자면 생활에서의 고난, 어려운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남풍이 나오죠. 남풍은 어떤 바람일까요? 그럼 따뜻한 바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 즐거운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찬바람이 불든 따뜻한 바람이 불든 나의 사랑의 고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든 기쁜 일이 닥치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바로 남풍과 북풍의 신앙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할 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뭐 관심 없어라는 거냐? 아니죠. 차별화를 두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참 소중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습니다. 이 고백이 뭐죠?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북풍에 어려운 때가 와도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남풍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예전에 23년 전 연간 6만 파운드의 수입자를 조사를 했더니 그들은 그 당시 가장 부유한 수입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시세로 치면 1년에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니까 억대 연봉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3분의 1 이상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이 있었고 주택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는데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살면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북풍의 신앙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어려울 때의 신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나라만 있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추운 날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인생에 추운 일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IMF 때 보십시오. 거리가 멀다. 교통비가 없다.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코로나 문제 해결되면 나오겠다. 그러면서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초대교인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세찬 북풍을 맞이했습니다. 눈보라를 맞이해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학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죠? 북풍이죠. 세찬 북풍이죠. 눈을 뜰 수 없을 만한 그런 북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래, 그런 예수 나는 포기하련다. 더 이상 난 예수님 믿지 않으련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하 카타콤에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카타콤에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였다는 거예요. 세차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나는 참 믿음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주를 더 의지하자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남풍과 북풍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풍 때의 신앙이 있죠. 언제이죠? 하던 일이 잘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때가 되면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북풍이 있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삶이 풍족해지면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의 모순을 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렵다고 신앙을 버려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하고 북풍의 신앙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남풍의 신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주일에 교회는 왜 나가?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고리타분하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겠어? 이제 나도 좀 삶의 여유를 즐겨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북풍과 남풍의 신앙을 잘 이겨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요셉을 들고 싶어요. 요셉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닮은 모형 중에 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나는 인신매매 당할 짓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순종했을 뿐인데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네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이 그렇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내가 인신매매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인정을 받고 이제 좀 가정에 총무로서 좀 여유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주인이 또 요셉을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발에는 쇠사슬을 찹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번 여러분 다리에다가 쇠로 된 사슬을 가지고 한번 발을 묶어서 수년 동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하죠. 잘못한 발목에 상처도 날 수 있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감옥은 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또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야곱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 결과로 그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가 되죠. 어떻게 됐죠? 요셉의 신앙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 붙잡고, 형편이 좋아져도 예수님 붙잡고 싶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남풍이 불면 신앙이 해이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고, 부유한 가운데서 겸손하고, 부유한 가운데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예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2025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약 36,000달러라고 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한 4,900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를 번다는 거예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1인당 국민소득 만불 시대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지금 36,000달러 시대가 됐어요. 어렵다고 해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봉사 안 하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요. 성도들이 부요제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요할 때 그 부요가 나를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그는 평민이에요. 한 평민인 여자가 왕을 사랑하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려운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고백하죠.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더라도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더라도 예수 더 의지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기를 날리는 신앙입니다.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 전체의 내용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특히 4장 1절에서 5절은 신부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신부의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부의 마음 상태의 아름다움입니다. 향기가 바람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날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향기란 무엇입니까? 향이, 냄새가 향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가야 되는 향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래요.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날리기를 원했던 그 향은 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 몸의 향기겠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몸의 향기는 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신앙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앙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지금 시편 141편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는데 어떤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치고 그리고 책망 주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닥칠 때 예수님 붙잡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붙잡습니까? 기도로서 붙잡는 거예요. 풍요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참 좋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기도로서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기도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향이 기도라고 한다면, 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얼굴 보고 싶다. 얼굴을 보면 대화하고 싶다. 대화하면 더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기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기뻐하십시오. 많이 기뻐 안 해도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갖가지 고난, 역경을 당하죠. 이것을 주님께 향기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씩 그런 걸 봅니다. 이런 걸 봐요. 불안한 미래, 답답한 현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정통역학, 사주, 궁합, 신수 광고합니다. 어떤 광고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제8차 탓만 하고 있으려노? 잘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점장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봤더니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한 30% 정도가 점집에 간다고 하죠. 점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종교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는 사람이 한 30%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카톨릭도 있겠고 뭐 다른 다양한 종교가 있겠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농속에 보니까 신주가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신주냐? 왜 신주 단지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점장이한테 갔더니 이 신주를 모시면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운다고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끝난 거예요. 자기 미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남의 미래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까? 점장이 믿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미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저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물론 50%는 맞겠죠. 그렇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미래를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해줄 때가 있었죠.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이 좋다면 미래를 가르쳐 줬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에게 미래를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미래를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년에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운동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을 조금씩 하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중에 아프지 않으려고. 근데 만약에 제가 미래를 알았어요. 아, 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저는 운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아프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뭘 놓칩니까? 몸에 근육이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운동 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봤더니 난 암이 걸릴 줄 알고 몸 관리를 엄청 조심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내 미래를 봤더니 난 암이 걸릴 몸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안 걸리지도 않을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좀 변경해도 되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미래를 모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래를 우리 가르쳐 주지 않아요. 괜히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데 점쟁이들이 미래를 어떻게 맞춥니까? 아, 제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치려고 하는데 S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연애 드릴게요. 간다고 하면 50% 맞고 안 간다면 50%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점장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올해 갈 겁니다. 가면 용한 겁니까? 어차피 50% 확률인 거예요. 당신 아들은 떨어질 겁니다. 떨어졌어요. 용하다. 용한 게 아니에요. 50%는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솔직히 그 알아맞춘 대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S대학에 합격을 해요. 몰라도 합격할 것이고 몰라도 떨어집니다.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용하면 본인들 로또나 당첨하죠. 그 앉아가지고 왜 그런 사람들 미래 봐준다고 합니까? 자기 미래도 해결을 못하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어려우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져요. 돌파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점집을 찾죠. 새해가 되면 방송에 보면 신년 운수를 보러 많이 갑니다. 그걸 왜 보러 갑니까? 돈 낭비에 돈 낭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수를 보러 갔어요. 제가 올해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합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 1년 동안 결혼할 거라 기분이 실컷 좋았는데 못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또 결혼 못합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나는 결혼 못하는가 보다 또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뭐 하자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은 환란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것이 향년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 후에 그 향료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먼저 기도가 드려지고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향기가 날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향기를 예수님께 날마다 올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재작년보다 올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향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 자꾸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1초라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1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에는 상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4장에 보면 신부의 아름다운 신체로 눈, 머리카락, 치아, 입술, 입, 뺨, 목, 두 유방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서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표현하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가진 것에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삶의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한 번만 맺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진대요. 마태복음 3장 12절도 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천국 가고 쭉정이는 불에 간다고 하잖아요. 이 불이 뭐죠? 지옥이죠. 우리는 말쓰지 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죠. 그럼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희락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래 참습니까? 뭐 이런 열매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내 신앙이 진짜구나를 알 수 있겠죠.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이 맛있는 여러 가지 과일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드려서 기뻐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송이라는 건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맺혀야 될 열매가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이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은 수단이요, 그릇일 뿐입니다. 알맹이는 뭐죠? 신앙의 열매는 바로 가사에 있어요. 많은 찬송의 가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는 찬양,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율동, 악기, 노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가라는 뜻이 뭐죠? 맑을 아의 노래가입니다. 맑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인데 믿음의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참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애국가죠. 죽은 자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추모가입니다.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교가입니다. 잠잘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자장가입니다.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군가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동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유행가입니다.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가입니다. 찬송입니다. 삶의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중에서 앞부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이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지켜 불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종국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술람 여인도 솔로몬과 사랑을 하지만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동안 술람 여인은 왕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남풍이 불기도 하고 북풍이 불기도 하겠죠. 술람 여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우리도 이런 신앙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술람 여인의 이 사랑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을 초월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고, 형통할 때 더 예수님 붙잡고, 기도의 향을 바라고,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이 술람 여인이 부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이야, 평범한 여자가 한 나라의 왕의 사랑을 받다니. 그리고 나중에 신부가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형통할 때나 신앙이 변하지 않고 기도의 향을 바라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